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을 거의 마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들과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 살피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고, 특별히 이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며,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했던 것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는데, 다만 자신이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고 계시는 관계, 친밀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싶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볼 때 결론만 놓고 본다면, 기도했는데 안 됐다 라는 것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그렇다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계획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사에 갖고 있었던 친밀함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일들을 그가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오늘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가 몰라서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간구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막 하나님께 떼를 쓴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달라고 막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의 솔직한 간구의 중심이 있다라고 싶어요. 무슨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뢰와 관련된 일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일들과 상황들 놓고 보고 이야기하실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다만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구하지도 않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모세는 기도하더라. 모세는 기도하더라. 저희 교회가 우리 이곳 부지를 구입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7년 전에, 8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2017년에 첫 번째로 40일 특별 새벽교회를 가질 때 이 본문 말씀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들을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증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발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그냥 자그마한 우리가 월세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고 있었지만 기도하다가 이 땅을 발견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 제목을 2박 3일 동안 우리 한번 사인을 구해 보자. 사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가진 형편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사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떤 모아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100% 목사님 이 땅을 사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예산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출도 대출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거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2박 3일을 놓고 수요일 저녁에 결정해서 목, 금, 토 6시까지 저희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추가적으로 재정이 있어야 어떤 뭐 대출을 하든 뭘 하든 마련해 볼 텐데 하나님 우리가 2박 3일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온 성도한테 다 알리기보다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시는 분들한테 기도하는 분들한테만 나누고 우리가 함께 사인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토요일이 됐을 때 아주 애매한 액수가 채워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을 구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조금 넘게 재정이 모아지고 그러니까 2억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땅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도하면서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재정들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출도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이 땅을 구해야 된다고 구입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된다 하실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친밀함으로 인해서 기도조차 못 해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느냐? 아니에요.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어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부을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못 들어갔네, 그러면 응답을 못 받은 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해야 될 일과 그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기도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까? 저 하나님께 버려진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합니까? 그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바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의 한계와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어떻게 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요. 그가 들어가고 싶었던 땅, 보고 싶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정확한 사명의 한계를 보여주셨고 여호수아를 세우게 해주셨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친밀함이라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영광 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싶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은 많은 학자들이 현재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볼산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도 들어가 보고 싶었던 땅, 그 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모세가 그곳에 나타나서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이랑 함께 앞으로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단 서편에 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약속들을 보면, 기도하게 하신 것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그 어려움이지만 기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 아니면 이렇게까지 쓰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에 그를 구체적이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셨겠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전부 자신들의 열매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살아서 자신들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어떤지 보지 못했죠. 그럼 다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도
당신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열매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과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억지로 떼쓰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청년이었었는데 란조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러 간 거였는데 저희가 주일에 방문했던 도시가 란조라는 곳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 사천성 그쪽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청해성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곳인데 란조라는 곳에 저희 둘만 집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에 삼자교회가 있더라고요. 삼자교회는 그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허락해준 그런 교회인데 삼자교회가 무조건 뭐 정권에 그냥 협력하는 교회 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교회 중에서도 또 되게 뜨겁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마침 제가 예배하러 갔던 그곳은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교회인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라면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저희가 입장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란조라는 곳은 굉장히 내륙에 있는 곳이거든요. 엄청 안쪽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탄압도 되게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다고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당에 있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석까지 이런 좋은 교회가 있나 싶어서 이제 가만히 바깥에 나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머릿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릿돌이. 근데 그 머릿돌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회에 속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교회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년 전에 내지 선교회라는 곳이 생겨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오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후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0년도 더 지난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은 큰 교회를 생각하거나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거기까지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친밀함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간절함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응답은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자기의 뜻대로 모세의 간절한 뜻은 그의 마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너의 삶에 여기까지가 제일 좋아. 근데 거기까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함도 그의 삶의 사역도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열매와 이끄심을 바라보게 해주고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영광과 친밀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친밀함과 기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과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